오늘도 웨이메이커 교회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너의 습관, 이기는 자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의 최종 데스티니, 우리의 최종 마지막 운명은 바로 이 풍성한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영생 천국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삶이 결핍과 부족과 또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형통하고 복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가나안 땅이 이제 도착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실 복된 땅을 먼저 정탐을 해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12지파 대표가 나가서 돌아보고 왔는데 정말 그 땅은 풍성하고 놀라운 땅입니다.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두 사람이 마치 멧돼지를 두 사람이 나무에 끼어서 오는 것처럼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만큼 땅이 비옥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유복한 그런 땅인 것을 그들이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머지 10명은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을 땅입니다.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고 오히려 우리는 공격하러 갔다가 아낙 자손과 또 그 군대들 때문에 여기서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지만 가마 옆에서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떡이라도 고기 덩어리라도 먹으면서 살던 데가 더 좋았지, 여기 와서 우리가 왜 죽게 됩니까? 라고 불평, 불만,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놓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은 결국은 보지를 못하는 거죠.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나머지 생애들을 빈핍하고 갈급하고 없는 땅, 메마른 땅, 그 땅을 계속 걸어가다가 그의 생애를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한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형통한 삶,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가난하고 빈핍하고 광야의 삶에 찌들려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된 사람들은 어떤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는 이들은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10명들은
그 땅을 돌아와서 보고 그 땅에 있는 어려움들과 문제만을 지적했습니다. 그 성은 남쪽에는 아말렉이 있고 또 해안 쪽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또 높은 산지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마치 거인이어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수들만 모여 사는 부락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도저히 이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훈련되어 있는 군사 조직도 아니고 어떻게 요새화되어 있는 성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이겨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예초부터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라고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옷을 찢으며 그것이 옳은 말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놓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을 뿐이다. 요새가 있고 아낙 자손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가나안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우리의 밥일 뿐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선포하면서 담대히 외치고 그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이 요새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이 아낙 자손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이 가나안 아말렉 잔인하고 잔혹한 이 아말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리칠 수가 있고 이 가나안의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군대도 하나님께서 못 무너뜨릴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만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시게 보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집중하였지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떨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이 아낙 자손이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나아갈 때 골리앗이 40일간을 앞으로 나와 가지고 너희 중에 나를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보내보라. 너희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나를 이길 만한 사람 한 명을 보낼 수 없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40일간을 외치니까 그 이스라엘 병사들은 어떻게 저 3척이나 되는 저 골리앗을 무너칠 수가 있겠고 배틀채와 같은 창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는 저 장수를 누가 가서 도저히 이길 수 있겠느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집중하고 있을 때 다윗은 나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군이 나와 함께하면 골리앗 너를 내가 왜 못 찌르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너무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과 커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온 바벨론 사람들과 권위 있는 자들이 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음모를 짜서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자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더니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의 제목이 Even so,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님 나와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 찬송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even so, 내가 날마다 실패하고 어제도 약속했다가 또 실패하고 오늘도 또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다가 또 실패하고 매일매일 실패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even so, in spite of my fault, 나의 실수에도 나의 문제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in spite of my weakness, 내가 늘 실패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even so,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 성가대 내용, 찬송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even so,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커넥되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권능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풍랑이 없고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웨이메이커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even so,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도 또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웨이메이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래야 내가 응답하리니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요새가 성이 요새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무기로도 정복할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냥 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을 주셔서 그냥 돌게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들어가서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 우리 인생에도 그걸 일어날 것을 왜 우리가 못 믿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소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성이 없고 우리가 이기지 못할 골리앗과 안압자손, 우리가 이기지 못할 블레셋과 적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아말렉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는 자기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일 뿐입니다. 목동일 뿐인 내가 이 흐름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그 당시 최고 제국의 왕 앞에 나아가서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달라. 200만이나 되는 노예를 해방시켜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갈 만한 사람을 보내시고 할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너를 지도자로 삼고 내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누구냐? 온 천지를 만들고 제국에 고레스를 세우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를 세우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이렇게 세우고 이 모든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누구냐? 온 하늘을 뺨으로 재시고 바다를 손바닥으로 재어볼 수 있을 그런 존재가 누구냐?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내 지팡이를 던져보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고, 손을 넣어보라. 손이 문둥병이 들여서 새하얗게 나오다가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고쳐지고, 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전히 모세는 자기의 모습을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더듬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창피를 당할 뿐입니다. 모세야, 누가 말 잘하는 자를 만들었고, 누가 눈 먼 자, 눈 밝은 자, 귀 머거리, 귀 밝은 자, 누가 다 만들었느냐? 내가 사람의 입과 눈과 귀와 모든 지혜를 만들어내는 자가 내가 아니냐? 내가 컨트롤 하면 너의 말 못하는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모세에게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에게 진노하면서까지 말씀하시다가 듣지 않으니까 그 형 아론이라도 데려가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는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능력자가 되어서 나의 힘으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계신데, 왜 우리는 쉽게 꿈을 포기해버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나는 누릴 수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어떤 성도 우리가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질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께서 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랜 동안 가난에 젖어왔기 때문에 내 인생엔 이 가난과 결핍으로부터 나는 결코 벗어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가난한 이로서 부유하게 되시면, 부유한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열매 없는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결실하여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모세가 자기의 부족함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은 안악 자손인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고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이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신드롬에 빠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여서 너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다, 너는 승리할 수 없는 존재다, 너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말해주고 참수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물리쳐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는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런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졌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죄를 범하고 과거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허물덩어리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라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거룩하지 못하고 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여서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범죄를 했지, 이런 문제를 일으켰지, 너는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요구할 자격이 있겠는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기 때에 예수님의 보배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창자구에 맞아서 물과 피를 흘린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다 받은 자니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저주를 이어갈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의 저주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과거의 사주팔자가 어째서 저주받는 존재라고 이렇게 운명 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물리쳐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 우리의 데스티니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데스티니는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형통함이고 풍성함이고 부활의 때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그런 데스티니로 우리의 데스티니가 운명이 바뀌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해봐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사단이 참수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 왜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느냐? 여리고성 왜 내가 너를 회파하지 못하겠느냐? 나사로의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절망과 도저히 희망이 없는 희망이라고는 0%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에 꽉 둘러싸여 있을 때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저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신체 안탄하고 하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하늘로 난 길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하늘로부터 난 길을 통해서 다시 길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웨이메이커 길 만드시냐가 되어주셔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시퍼런 물이 앞으로 흘러가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공격해 오고 정말 뛰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없는 곳에 우리는 죽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부도를 당해서 10억, 100억의 빚을 지고 있으면 그 인생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 일해도 어떻게 100억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시퍼런 홍해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공격해 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여시고 나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병원에서 암 선고를 통해서 원도 의사도 손쓸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주저앉아서 사방으로 꽉꽉 둘러막혀서 우리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웨이메이커가 되어주셔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주저앉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을 나오지 아니하는 이런 웅크린 존재가 아닙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사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정말 자녀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둘러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누명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내 누명성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이렇게 나를 창피스럽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져가게 할 때 마음에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위로와 힘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수치스러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나는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여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돌보지 않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자녀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의미 있는 자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가 돌아와서 새롭게 살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정말 상속의 반을 나누어 주어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처럼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또 좋은 옷 신발을 씻겨서 그 자녀를 다시 기쁨으로 맞이하지 아니할 그런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핍박을 당할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로 결단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진 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떠임을 당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정말 강력한 타격을 맞아서 휘청하고 쓰러질 만한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고 갑자기 집에 큰 불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또 내가 모함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마음에 당하는 충격이 마치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것 같은 충격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서는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꾸로 떨림을 당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망하지 않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할 여리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우리를 맞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면서 기도의 물맷돌을 돌리며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 되어졌고 자녀 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떤 적들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서 공격에 나아가면 무너뜨리지 못할 골리앗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흙탕에 있는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일들에 대한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죠. 꿈꾸지 않을 때는 행복합니다. 꿈꾸지 않을 때는 요셉이 야곱의 옷자락 앞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볕단이 그에게 절하고 하늘의 뭇 별과 달과 해가 그에게 절한다고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팔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감옥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꿈꾸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고 우리는 달려나가다가 너무 많이 좌절을 하게 되죠. 어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기로 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몇 번 몇 주 계속해서 넘어지다 보면 이제는 꿈을 접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10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상속자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그저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나도 꿈을 꿔봤지만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일이 새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차선으로 내 종이나 내 혈육은 아니지만 종이라도 상속자가 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꿈을 포기하고 꿈을 내려놓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한번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텐트 밖으로 불러서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하고 그 자손의 수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시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전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이신 줄을 믿었느니라. 그게 자기의 몸이 백세나 되어서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못할 줄로 불신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으니 그 믿음을 어루 여기셨느니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끊임없이 반복적인 실수를 하다 보면 꿈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만한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한 번 돈다고 두 번 돈다고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12바퀴를 돌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바퀴째 돌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나만도 창피와 수치를 무릅쓰고 요단강에 들어갔지만 그 더러운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6번까지 물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부하들 앞에서 부끄럽고 생명을 구걸하는 것 같은 수치스러움 속에 있었지만 그냥 포기하고 싶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찾아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7번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도 7일 동안 돌아간 것 아닙니까? 상징적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믿은 대로 온몸이 깨끗해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달려나가며 끝까지 꿈을 꾸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번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시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가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가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길을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형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할 때 마음에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급하고 소망합니다. 열망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와 골리앗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참하고 침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여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원통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꿈을 잃지 아니하고 실망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골리앗은 무너지고 형통한 삶의 지경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